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저 심해 10,000m 심해도 들어가 보고 1km, 2km 바닷속 다 탐사하고 또 지구 넘어서 화성까지 가서 탐사선 보내서 흙을 채취해 오고 이런 시대인데 한 길 사람 속은 이 짧은 사람 속은 모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금니 아빠라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방송을 통해서 희귀병 걸린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천사 아버지. 그래서 많은 후원을 그 부성애 때문에 감동받아서 후원금을 국민들이 보냈죠. 12억이 넘게 10년 넘게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악어의 눈물이었죠. 그 거룩한 부성의 뒷면에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추악한 범죄와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겉모습 눈물은 봤지만 그 속은 국민들이 전혀 볼 수 없었죠. 가면을 쓰고 있으니 볼 수가 없죠. 나중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혀를 찼던 여러분 남만 모릅니까? 수십 년 같이 산 남편 아내 속 다 아십니까? 한 집 살면서 모든 걸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야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다 알고 있나? 이런 질문 들 때가 있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산다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조신했던 조신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춤바람이 나고 이 중에는 없죠. 그래서 보고 제가 들은 여러분 모케데이터라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조사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혼자 결혼한 사람 중에 30%가 불륜 경험이 있답니다. 30%가. 그 중에 남자가 41%, 여자도 24%. 이것도 5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이게 더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 끝나면서 남편 아내 막 의심하고 당신 혹시 아니야? 40%에 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배우자뿐이 아니라 우리 그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특히 엄마들,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자기 자식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배 아파 난 자식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진짜 그럴까요?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알고 있는 자녀가 이런 걸 고민할 거다, 이게 필요할 거다 하고 있는 고민과 자녀가 생각하는 실제 필요와 고민의 일치율이 10%도 안 된답니다. 10%도.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일 모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맨날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쟤 원래 똑똑한데 원래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난 그 친구가 걔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 아버지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번 묻죠. 나는 나를 잘 압니까? 나는?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 심해에 비유합니다. 깊은 바다. 우리가 의식하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는 나도 모르고 나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인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야,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가? 내가 왜 별거 아닌 일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별거 아닌 일에 왜 그러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놀라곤 합니다. 아니셔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나도 나를 완벽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인용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인도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만 그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아내가 끓여준 국은 먹지만 그 국을 끓이면서 품었던 한숨과 원망은 보지 못합니다.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그 얼굴은 보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입고 치사한 것도 버티며 견디고 눌린 마음의 상처는 보지 못합니다. 주일 아침에 환하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영혼의 탈진, 영혼의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도 자신을 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데 그 핵심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초반부의 결론이 되는 본문인데 예수님의 첫 사역, 예루살렘 사역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 사역의 중심지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 6월절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을 가르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2장부터 이제 북부 주사역지 갈릴리가 주 배경입니다. 그래서 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일정 마치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에 초청받으셔서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시간이 흐른 겁니다. 다음 6월절이 왔으니까 한 1년 정도 흘렀겠죠. 다시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이면 이스라엘 남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 다 가듯이요. 예수님도 6월절 지키러 저 갈릴리에서 다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 내쫓고 환전상 돈상 뒤집어 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 기득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 기득권자들에게 누군가 앞장서서 그들의 부조리를 이렇게 파헤치고 앞장서 반기를 들면 군중들이 호응하고 환호를 하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지지자들이 막 모인 거예요. 피켓 들고 예수 알라고 사랑해요, 지지합니다, 막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몰려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뭔가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예나 지금이나 여론이 군중이 가장 강력한 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23절 24절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우리말로 보면 좀 이게 모호한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은 예수님은 그런데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옆에 밑에 헬라어를 이렇게 빨갛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읽을지는 몰라도 글씨 보시면 어때요? 위에랑 아래랑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믿었으나 의탁하지 아니었으나 같은 단어예요. 지금 헬라어 같은 단어. 우리가 읽지는 못하도 같은 단어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뒤에만 한두 글자가 달라요. 어미만. 마치 이런 식인 겁니다. 사랑해서, 사랑하고 같은 단어인데 끝에 어미만 다른 거잖아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의탁하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분명해지죠. 사람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믿지 않으셨습니까? 24절 25절 보시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들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군중들이 보여줬던 환호와 믿음은 기적, 표적에 기반한 믿음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낫고 기득권의 상징인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쫓아내고 속이 시원한 겁니다. 거기에 매료된 구경꾼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에 대한 일시적인 이분이면 되겠다, 일시적인 열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열광 뒤에 숨은 속을 다 아셨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변덕 그리고 죄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25절 말씀대로 주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스스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때 아셨다라는 말이 그냥 뭐 이름, 경력, 스펙, 외모 이런 정보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꿰뚫어 보고 완전히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봤습니다. 1장 제가 설교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음을 아셨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물길로 나왔던 땡볕에 그 여인의 기구한 과거와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작년 12월에 우리 금요일 온세대 금요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강사분들이 오곤 하는데 강사로 오신 교수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셨어요. 암투병을 설교 때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죠. 근데 또 다른 교수님이 이제 암 말기라는 소식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아유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체력이 영역인데 교수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무실에 앉아만 있고 계속 컴퓨터 보고 책 보고 막 이러고 운동 안 하니까 운동하고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님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운동선수는 암 안 걸리죠. 안 아파야죠. 유전이라는 게 있고 체질이 있어서 아무리 관리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걸리는 사람은 걸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암이든 뭐 혈관 질환이든 초기에만 발견되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문제 없어요. 일리 있죠 여러분. 국가검진도 안 하는 분들 여기 있죠. 귀찮다고 꼭 하시고. 대부분 여러분 나는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검진 받고 피검사하고 초음파하고 엑스레이 찍으면 이상소견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내시경을 하는 의사 선생님 눈에는 미세한 혹이 보입니다. 이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약간 긴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병명을 들을까 봐. 근데 그걸 찾아내야 고치는 거죠. 초기에 찾아내야.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망신 주려고 우리가 모르는 신체의 질병을 막 샅샅이 찾아내는 겁니까? 아니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심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차가운 감시자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바꾸시려는 의사의 시선입니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이면에 숨겨진 욕망을 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말은 하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미소 뒤에 감춰져 있는 울음과 눈물, 서름을 아십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찝찝한 그 서늘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게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하고 증명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나를 설명하고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해받으면 참지 못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했다니까 왜 그러냐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설명해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고 변명해야 합니다. 진을 빼요. 그래도 안 통해요. 한번 그렇게 지키면.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 조용한 기도실에서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아시죠? 그 한마디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실체를 알면 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유 뭐 그런 사람이었어? 뭐 등을 돌립니다. 목사가 성자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실망하면 떠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막 자기 이익만 아는 것 같으면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이런 말 남기고 시험 들었다고 삐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부족함과 추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더러운 속을 씻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뭔가 뉘앙스가 묘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속이 추악하고 배반자고 그 속이 더럽고 욕심이 가득한데 그 모든 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명하듯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이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예언입니다. 그 속을 아시고도, 이미 다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게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홀려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속내를 다 내어보내면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시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하는 신앙생활, 간증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다 아신다면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해야 한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애가 꼴보기 싫어 하는 짓이, 우리 애가 그렇다고 걔한테 막 너 나가 죽어, 속으로 막 그래, 나가 죽어라, 이게 본심이에요. 이놈의 자식 너 그러다 인생 망해 임마, 이게 본심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면 쓰고 참으면서 성자의 얼굴을 하며 속으로는 죽겠는데 이놈 이거. 근데 주님 앞에서는 진실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항상 달콤하고 위로로만 다가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진실되고 솔직한 필요 없겠죠. 다 덮어주고 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 동시에 어떤 측면이냐 하면 나의 죄악, 감추고 싶은 은밀한 일들도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아직도가 붙어있네요. 아직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공포영화 포스터인데 섬뜩하죠.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등골 서늘하죠. 누군가 나의 허물, 나의 범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다고 했던 그 은밀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야, 두렵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말에는 이런 경고와 심판과 감찰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답니다. 왜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척하고 따르는 척하지만 그들이 지난 여름에, 아니 어젯밤 골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이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믿었을 뿐이에요.
의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찰스 디킨즈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 몰라도 스크루지, 우리 알잖아요. 구두쇠 스크루지. 그 쓴 스크루지가 나오는 그 소설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그 한국 그 크리스마스 캐럴 세계 문학 전집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편이 더 수록되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제목이 유령에 홀린 남자와 유령의 거래라는, 단편이라고 하기엔 좀 길어요. 중편 정도, 중편 소설쯤 되는 게 같이 실려 있는데, 주인공이 과거에 이제 슬픈 기억, 막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자신이 저지른 잘못,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신을 찾아온 유령과 거래를 해요. 나의 슬프고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다 좀 지워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유령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과거 아프고 슬프고 잘못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다 없어져요. 그래, 이 고통이 사라졌을까 행복하고,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슬픔과 수치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자 동시에 감사와 사랑과 공감하는 능력까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추하고 아픈 모습까지도 담고 있는 그 기억의 거울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 이걸 깨닫고 다시 기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여러분 가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도 그렇게 찰스 디킨스가 독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자기 자녀들에게 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쓸 정도로, 그 예수의 책이란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Son of God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는 말에는 나의 비격함과 나의 죄악까지 주님이 다 꿰뚫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죄악됨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부끄러움도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 수치를 덮는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추악함, 욕망,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도 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 자신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그런 우리의 죄성 비참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마을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가면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도 통할지 모릅니다. 정말 자신이 경건한 줄 알고요, 정말 자신이 신앙 좋은 줄 알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직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알고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24절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가짜 믿음에는 주님도 당신의 속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수사로 자신을 포장하는 날, 우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실까요? 한 장 넘어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비록 밤중에 몰래 찾아왔지만 자신의 영혼의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4장에 나오는 물길러 나온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켰을 때 숨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을 주님 믿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제가 거듭 당부드립니다. 멋진 말, 너무 화려한 말, 고상한 말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관용어구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솔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10분 전에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 사실 오늘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편 애들과 그냥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은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나 진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 일주일 쭉 생각해 보니까 나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과장하지 않고 내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보일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요즘 은혜가 진짜 만땅입니다. 말씀이 주님 이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럼 또 그대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야, 주님,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줄 몰랐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태도는 오직 진실하고 솔직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 또래 분들 참고서 산다 막 이러면서 삥땅 치고 학원 땡땡이 막 치고 오락실 가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소 먹이러 간다 그러고 소 내팽겨치고 딴 데서 놀다가 막 집에 그러고 들어오면 어때요? 벌써 집안 공기가 싹 다르잖아요. 이미 학원 선생님이 전화한 거예요. 안 왔다고. 근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엄마 앞에서 뭐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럼 느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매밖에 없어요. 해보셨군요. 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나 친구랑 놀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네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엄마도 그냥 화 한 번 내고 마는 거죠. 뭐 잘못했다는데요, 뭐. 근데 자꾸 변명하고 뭐 이래서 저랬고 뭐 그게 아니었는데 난 갔었는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선생님이 없었는데 뭐 매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 텐데, 우리 교회 이제 엘리야 중보기도단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주 월요일에 밤에 모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모임 때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까 지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앞에 붙어 있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저도 컴퓨터 화면에 딱 이거 써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성 얘기 많이 하는데 영성이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거,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 이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다 아시니까요, 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나가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속속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옮기지 않을까요, 아마? 아마 100% 실망하실 겁니다. 100%. 목사님 뭐 이렇게 감추시는 게 많아가지고 밤에는 다른 일 하시나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나, 뭐 그런 제가 이중적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목회자들, 우리 뛰어난 영성을 가진 신앙의 선조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100% 밑바닥까지 다 알면 다 100% 알아요? 그래도 난 자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알면 알수록 100% 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나를 인정할 거야.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사무실을 모세요.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도 드릴 테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100% 아시면서 우리 속에 탐욕과 변덕과 분노와 위선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게 남들보다 잘나고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반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놀라운 선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겠죠.
그래 내가 믿어줬다, 그래 한번 믿지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믿게 해주셨다. 이 고백이니 교만이 아니라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왜 가벼워집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애써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제 진짜 맺겠는데 사진 한 장 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죠, 돌. 근데 이게 우리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광산에서 각 해낸 금강석이랍니다. 이게 금강석. 보기엔 그냥 뭐 평범한 돌덩이 아닙니까? 저 안에 쓸모없는 불순물이 한 99%는 되겠죠. 우리는 그냥 돌, 이렇게 돌멩이로 보고 지나갈 것 같은데, 숙련된 광부는 저기서 뭘 보는 겁니까? 금을 보는 거예요. 금. 저 안에 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아시는 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라는 불순물, 탐욕, 자기중심성,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악들,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 찌꺼기가 99%, 90%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추악한 불순물을 다 가시면서도 그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금붙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안다. 내 속에 불순물 있는 거 내가 안다.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욕망, 분노, 내가 그걸 다 안다. 그냥 내가 너를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은혜로 녹여서 십자가의 보혈에 씻어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로 빚어내고야 말겠다.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몬, 흔들리는 자, 갈대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너가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거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갈대 같은 흔들리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빚어가실 그 찬란한 완성품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빚어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죄악된 자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되게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늘 위로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